오늘 쉬운 교리교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성경론으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는지 그것을 한 시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인가 성서인가,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구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구약 성경은 한 1000년 정도,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해서 한 1000년 정도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100년 정도에 걸쳐서 쓰여졌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도합 1100년에 의해 걸쳐서 쓰여졌다 하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포로 시기에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구약 성경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것을 전부 다 집대성해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 집대성한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를 할 때에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러면서 대대적인 부흥회를 열었었던 것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 구약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 신약 성경 설교하면서 군데군데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경책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쓰여져 있습니다만 복음서가 먼저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써놓은 편지가 더 먼저 쓰여졌어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요즘처럼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진수를 써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편지를 써보낸 것이 오늘날 서신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이제 특별히 어떤 성도들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었던 성도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 마가가 이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다 죽어가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책을 써야지.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가가 쓴 것을 가지고 지난주 설명드렸습니다만 마태도 누가도 거기다가 살을 덧붙여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쓴 거죠. 그리고 요한도 다른 성경책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나서 복음서가 나중에 예수님을 체험한 성도들이 죽어가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가 뒤에 쓰여졌습니다. 아무튼 복음서, 서신서들이 도합 27권이 모아져서 신약 성경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큰 1, 2, 3번, 가로 1, 2, 3번 작은 글씨로 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두꺼운 가로 4번은 오늘부터 이제 얘기하려고 그렇게 약간 구분을 좀 해놓은 것인데, 이제 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처음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사실 못 읽어요. 자음으로만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자음이에요. 자음. 그리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모음은 이걸 모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글자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요게 없이 요걸로만 쓰여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예를 몇 개 들어놨죠. 동그라미, 히읗, 동그라미를 읽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읽을 수 있겠죠. 뭐 같아요? 그렇죠, 여호와. 이것은 여호와라고 하자. 그냥 묶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글자는 뭐예요? 아브라함.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음만 가지고 어떻게 읽지 하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 자음만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놨는데도 그냥 딱딱 읽어낼 수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있으면 그 뒤는 뭘까요? 모세. 그 다음은 여호수아. 그 다음은 다윗. 김모세 집사님이 어째 잘 맞춘다 했더니 자기 이름 나오니까 이제 잘 맞추는구나. 그래 여호수아 다음에 다윗도 나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자음으로만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들은 탁탁 규격화되어져 있는 이름으로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구약 시대에는 띄어쓰기도 없고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느낌표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읽어가죠. 사실 우리 한글도 띄어쓰기 하나도 없이 쉼표나 마침표 없이 그냥 쫙 붙여놔도 우리들은 우리 한글 읽을 수 있어요. 사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띄어쓰기도 쉼표도 마침표도 느낌표도 없는데 그 예를 들어놨습니다. 뭔 말을 제가 써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써놨어도 그 당시에 그런 문화를 알고 방식을 알면 그 당시 자음으로만 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만 읽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거였어요. 저기 제 딸내미가 저 뒤에 와 있는데 제 딸내미한테 네 아빠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 딸내미가 소종영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소자, 종자, 영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들도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책에 나오면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하기 위해서 이들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들이 필사할 때는 꼭 3명이 한 묶음으로 몰려다니면서 필사를 했습니다. 왜 3명이 몰려다녔냐면 한 명은 성경을 부르는 사람, 읽어주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받아 적는 사람. 그럼 세 번째 사람은 뭐 했을까요? 부르는 대로 진짜 받아 적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틀림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부르는 사람, 받아 적는 사람, 세 번째는 확인하는 사람. 세 사람이 그 성경이 제대로 필사가 되고 있는가, 이 서기관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 부르는 사람 1번이 못 부르는 거예요. 이걸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입으로 부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이 하나님의 이름이야. 표시를 하면 이들이 필사하는 장소 바로 옆에는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몸을 씻고 여호와라는 글자를 썼어요. 이게 이럴 정도로 구약 시대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고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가 없는 거야. 자, 한번 그 하나님의 이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문도 거꾸로 이렇게 읽는 것처럼 저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오른쪽에서부터 읽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4글자로 되어져 있죠. 저것을 영어로 써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YHWH.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나중에는 후손들이 저 하나님의 이름을 읽어야 되는데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발음을 해본 적이 없어. 다 이름만 나오면 목욕하고 그냥 쓰기만 했지 발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은 저기에다가 점을 붙였어요. 점 붙인 거. 저렇게 점을 붙여서 여호와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만 나중에 모음을 만든 거죠. 모음을. 그래서 오늘날 히브리어는 모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자음만 있지만 오늘날은 저 밑에 점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후손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후손들이 아마 이렇게 불려졌을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A자 붙이고 여기다 E자를 붙였어요. 발음해보면 야훼 이렇게 돼요. 야훼.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보면 야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을 부르다 보면 야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왜 여호와라고 그러고 어디는 야훼라고 그러고
아니 저 사람들은 또 왜 야외라고 그러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 천국에 올라가 봐서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이름은 뭡니까? 하고 물어야만 그때서야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야훼인지 아니면 또 비슷한 다른 이름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냐 야훼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중에서야 모음을 만들어서 오늘날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전부 다 자음 더하기 모음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은 자음으로만 되어져 있었는데 자음으로만 되어져 있지만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가 99%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어요. 100% 다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두 번째는 아람어가 한 1% 정도 구약 성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나 에스라의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져 있어요. 아람어로. 아람 나라 언어가 그 근동에서 굉장히 널리 퍼져나가 있었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보니까 1월 초에 베드로전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 근동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중해예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 근동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도 갈릴리에 있고요. 주로 그 근동에서 서민들하고 사셨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지역이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지역을 성경에는 유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 지역의 가장 북쪽 여기에 예루살렘도 있고 바로 밑에 베들레헴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역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구분되어져 있듯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나 갈릴리 지역의 요 지역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유명하게 등장하는 그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보다도 이 북동쪽에 포진하고 있었던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동에 아람 언어를 퍼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보다 아람어가 훨씬 더 편하게 익숙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히브리어는 유대의 전통을 중시하는 종교 지도자들 부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서만 히브리어, 나머지는 아람어가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람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로 히브리어를 모르지는 않으셨을 텐데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따 예수님의 아람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동 전체에 여기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이렇게 혼재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었지만 이 근동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예수님보다 300년 정도 먼저 태어난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만들어 놓았어요. 전 세계를. 그러면서 언어를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전 세계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라고도 하는 헬라어로 전 세계를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헬라어 시대가 되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100%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을 기록하던 저자들은 히브리어로만 성경을 기록하면 요 사람들만을 위한 성경이에요. 그죠? 아람어로 성경을 쓰면 요 사람들만을 위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해야만 그 근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 복음을 읽겠구나 하는 생각에 헬라어로 신약 성경 100%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언어가 하나 더 있었는데 로마어예요. 로마어.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곧바로 33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다 보니까 로마의 언어를 누가 썼냐면 로마의 관공서, 로마가 보내는 공적 문서, 여기는 로마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4개 언어가 이 근동에서 혼재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최소 2개 언어씩은 사용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아셨고 또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이 헬라어도 알았다고 그러니까 보통 2개나 3개 언어 정도씩은 다 구사할 줄 알던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 가로 3번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아람어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아이한테 소리 지른 말씀이에요. 저게 달리다굼, 이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구나. 그거 왜 치웠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달리다굼 하시니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냐?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아람어예요. 그랬더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 헬라어로 읽고 있잖아.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 한 군데만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0절 보시면 당시 문화를 알 수가 있는데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전사님 그거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 한번 먼저 보여주실래요? 십자가 보면 저 꼭대기에 INRI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십자가 모습을 보면서도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십자가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궁금하셨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글자예요. 라틴어로 N자, 나사렛 같잖아요. 예? 그리고 이 R이라고 하는 말은 렉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렉스. 스타렉스. 렉스는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렉스. 스타렉스는 왕별 이런 뜻이잖아요. 스타렉스가 별들 중에 왕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대인이나 예수나 J로 해야 되는데 왜 I로 쓰였냐면 로마자, 라틴어는 J 발음을 I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래요. 아무튼 INRI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요 글자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아는 체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거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무슨 말로?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로마자로. 그 다음에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한 글자, 그냥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도 헬라어로도 로마어로도 기록이 되었다. 당시에
이런 언어들이 사용되어져 있었구나. 이런 언어들이. 그래서 히브리어만 쓰는 이 정통 유대인들도 저 위에 죄패가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보편적인 언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는 죄목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리고 로마 관리들, 자기들이 못 박으니까 로마 관리들도 자기들이 볼 때 로마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람어가 여기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는데 왜 아람어로는, 사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 아람어로는 안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는 사용할 줄 알지만 이 서민들은 거의 글은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씨로 써놓아도 별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거기다가 써놓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인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분위기에서 성경을 좀 한 번씩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당시 언어까지 보셨고 성경책들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지까지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절 구분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재미있어요.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장하고 절에 이렇게 많이 매여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 읽고, 그리고 두 장 읽고, 오늘은 석 장만 읽어야지, 아니면 오늘은 5장만 읽어야지 하고 장에 매이는데, 옛날 처음 쓰인 책에는 장과 절이 아예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장과 절에 매이지 말고, 요즘은 장과 절이 없는 성경책들도 나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소설을 읽듯이 그냥 편하게 읽어갈 수 있어요. 장과 절에 매이다 보니까 3장과 4장이 이게 구분되는 줄 알고 읽는데 3장과 3장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4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구분해서 읽다가 보니까 이게 동떨어진 말씀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과 절의 구분 매이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는 훈련들을 좀 해야 되죠. 장 구분은 1200년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 스테판 랭턴이 1189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절 구분은 그로부터 한 300년쯤 후에 1551년에 인쇄업자가 인쇄하다가 보니까 이거 절도 한 절씩 좀 집어넣으면 좋겠다 하면서 신약 성경 절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만, 신약만 넣었는데 이 구약도 넣어야 되지 않나 하다가 몇 년 후에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완벽하게 신구약 성경의 절 구분을 했는데 31,173절입니다. 문제 하나 내볼까요? 어려운 문제. 이 중에서 가장 가장 한 절에 가장 많은 글자가 기록된 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무려 142자가 한 절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사무엘 14장 32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넘겨보세요. 저렇게 해서 저게 142자짜리가 한 절짜리, 굉장히 길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 성경에서 가장 짧은 몇 글자짜리가 가장 짧은 것일까요? 6글자짜리. 6글자짜리가 성경에 3군데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실까요? 신명기 14장 14절. 까마귀 종류와 저렇게 6글자짜리가 있어요. 저것은 대부분 모르시더라고.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얘기할 때 까마귀 종류와. 신명기 14장 14절.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마가복음 6장 42절도 다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할 때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보여주지 마시고 마지막 하나 6글자짜리 뭐가 있을까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6글자. 이건 아셔야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6글자짜리입니다. 그 절을 나누는 사람들이 어떤 건 6글자하고 어떤 건 142글자나 해놓고 왜 이렇게 나눴는지
좀 이렇게 좀 규격화해서 정확하게 좀 나누면 좋은데 읽다가 보면 어떤 건 너무 길고 또 어떤 건 너무 짧고 뭐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어쨌든 장과 절에 매이지 않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그냥 편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 이렇게 쓰여지고 이런 구분이 되어져 있는 성경책을 우리가 왜 진리라고 하는가? 진리라고 하는가?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한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이것만 계시라고 알고 있는데 신약 성경, 성경책, 신구약 성경책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내려주신, 보여주신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신학적으로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로 나누죠.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로 나누는데 편하게 말씀드려서 일반 계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아가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돌아가고 우주 질서를 보면 이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구나. 꽃 피고 꽃이 지고 물이 흐르고 바다로 흘러갔다가 다시 또 구름이 되었다가 비로 쏟아지는 이러저러한 질서를 볼 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더라도 뭔가 질서가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신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승용차를 몰고 거리로 나가서도 참 신통방통한 것이 뭐냐면 나는 그 장소에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는데 그 시간대에 거기 이렇게 신호 기다리고 있는 차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그 식당에 한 달에 한 번 갔거나 1년에 한 번 갔는데 어쩜 그렇게 점심시간에 오는 손님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조율하지 않고는 가능한 영역이 아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수요일 저녁에도 나는 1년에 한 번 왔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와보면 평균은 똑같아.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이것은 뭔가 조율하고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특별 계시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20분 되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서 이제 특별 계시 듣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저는 쉬운 교리 교실 하면서 지금 다른 교리 교실 가면 제가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는 이유는 쉽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혹하면서 빨려 들어올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하면서 쉽게 가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제일교회 잘 다니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쉽게 가려고 재밌게 하려고 피아노 잘 치는 분들 보니까 삽으로 뚱뚱 이것만 치는 게 아니더라고. 그 주변에 막 계속 뭔가를 집어넣는 분이 잘 치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양념처럼 잘 집어넣어서 참기름도 좀 섞어서 냄새가 좀 향기롭게 하면서 할 것인가 제가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도 특별 계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책 특별 계시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성경이 왜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다음 주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 31절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보여주세요. 오늘의 말씀. 제가 요한복음 성경 맥잡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죠. 성경이 기록된 이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게 하나. 믿고 영생,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하나는 믿음이고 믿고 영생 얻는 것. 이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론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쉬운 교리교실 세 번째 성경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